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인데요,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낯설겠지만 어렵지 않은 한자입니다. 볼견, 월은 달월은 다 알잖아요. 이게 달을 보면 망지는 잊을망, 손가락 지자니까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뭔 말인가 싶죠. 우리 가끔 천장에서 비가 오는데 오늘 또 비 왔잖아요. 이제 비가 새는데 왜 여길 보세요? 여기 안 보고. 예?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떤 목표물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 이 손가락만 보고 계실 거예요. 저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실 거예요. 애들이야 손가락 보고 저기에 꿀이 붙었나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언어가 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눈빛으로 하는 대화. 이러고 있으면 절 보면 안 되고 저기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만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그 목표물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능적이고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진짜를 보았으면 가리키고자 했던 손가락 잊어먹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고 달은 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달을 가리켰을 때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그림자만 보고 실체는 보지 않은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왜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문에다가 대고 불에 하면 뭐가 문에 뜨지요? 여우라고 그래요? 토끼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문에 이렇게 보면 동물이 떴는데, 야, 우리 대문 앞에 이게 늑대가 왔나 보다 하고 무서워 죽겠다. 이제 그림자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까꿍하고 손가락 보여주면 손이었네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흡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손가락만 보고 그림자만 보면 그것만 보고 실체를 못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 생활을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그냥 가리키는 손만 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특히 안식일이 그런 문제가 많은 주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주일이라고 하든 안식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잘 지키려고요, 세부 규정까지 지침까지 만들어 두어서 주일날은 저 전등 있잖아요. 전기 불 켜는 스위치를 이렇게 끄거나 내리거나 이제 켜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길을 걸어도 한 1마일 정도는 걸어가도 되는데 더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러고 무화과 이제 열매잖아요. 과일 2개 이상 들고 가면 그건 노동이다 하는 거죠. 2개는 들고는 괜찮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너무 주의를 잘 지키려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그것이 무거운 짐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마치 그림자와 같고 목표물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라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가리키고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겉돌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든지 유월절이라고 하든지 무슨
절기나 날, 절기 이런 모든 것은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 그렇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고편으로 하시는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모두가요, 그림자만 집중하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지 않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복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손가락만 계속 보실 거예요? 저길 보라니까요. 그죠? 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고 달을 보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아이들처럼 손가락 보고 꿀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잘 잡고 그림자와 이게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요즘 같으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주일을 지키고 열심으로 오늘 또 이제 우중에 오셨잖아요.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면 예배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다른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행복한 날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와서 밥을 준비하고 뭐 안내를 하고 이제 뭐 주차장을 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참 그때가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기운을 내서 살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그냥 압축하면 이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저는 그냥 쉽게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나중에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제 버전으로 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건 주인 만나는 날이다. 주님 만나는 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지키는데 그냥 분주한 거예요. 나를 지키다가 옛날에 시큰 울다가 누가 돌아가셨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 생일 막 신나게 막 잘 먹고 삼겹살 먹고 뭐 보쌈 드시다가 오늘 누가 생일이요? 누구 잔치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하나님이란 말씀은 그 나를 정한 분은 하나님이요. 그 나를 정해서 지키라고 한 의도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것. 그 날이 왜 있는지도 의미가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킨다.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것을 잘 지킨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본래 의도대로 우리가 그 날을 보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태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아주 창세기 50장도 아니고 1장 끝나면 바로 있어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죠. 이것은 그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던 원리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공중에 별도 달고 지구도 붙이고 땅에 나무도 심고 바다에 물고기도 이렇게 만드시고 다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하루는 앞에 6날과 다른 날로 정해 놓았다는 거죠. 구별하였다는 거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구별하게 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째 날까지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안식하다 하는 원래 원어 히브리어는요 샤바트예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맞을 거예요. 영어로 안식일을 세브스 뭐 비슷하게 하죠. 영어 발음 뭐 이제 대충 알아들으시고 그 말과 비슷해요. 샤바트. 이 말은 안식하다, 안식하면 우리는 쉰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원래 먼저의 뜻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마치고 다 끝내고 멈추시고 자연스럽게 어때요? 다 멈췄으니까 하던 일 멈췄으니까 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안식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던 일상의 삶을 멈춘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은 어제까지 하던 모든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성격의 날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별도 달고 달도 달고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였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공중에 별을 달라니 사다리는 짧고 이렇게 매달자니 줄은 또 끊어지고 무거워서 또 이렇게 둘 달아놨더니 하나는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웃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피곤할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느끼는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해서 쉬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에 복을 주셨대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일하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구별해서 앞에 6날과 달리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강건하게 살고 복 있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까 막 목사니까 막 그렇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루를 구별했던 방식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를 다르게 구별해서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표징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짜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이 정한 까닭인 거예요. 주일날 무슨 날이라고요? 뭐 어떻게 지킬까 저떻게 지킬까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냥 와서 교인들만 만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날만 보내면 헛수고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런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요 안식일 날을 정한 주일을 정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잘 캐치하시고 그것을 따라 그 날을 좀 앞에 있는 6일과 다르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으로 주신 그런 선물 같은 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주일에 뛰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명은 뭐 해봐야 딱딱하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지겹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는 말은 다 들어보았어요. 그죠? 예전에 이민 초창기에 이 대륙 개척할 당시에 동부부터 오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 서쪽으로 서부로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콜로라도 거쳐서 서부로 오는 까닭이 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을 캐러. 이렇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서부로 가죠. 우리가 대륙횡단할 때 콜로라도에 가서 잠깐 머물렀잖아요. 그 온천에 들어갔다고요. 그 온천이 뭔가 하면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뭐 그때는 약도 없고 하니까 온천에 가서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하고 또 금을 캐러 나서고 또 그 온천 옆에 가까운 곳에 금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스케이트 산에 가서 타는 거 스키 타는 때 가면 그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저 요즘 뭐 다 잊어먹었네.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리프트 있잖아요. 그 리프트도 거기 있는데 그곳이 그 관광지이지만 옛날에는 금광이었다고. 그렇게 금을 캐러 서부로 말을 타고 한시라도 빨리 가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금을 캐는데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먼저 가려고 쉬지 않고 말을 달리다 보니까 말도 지치고 자기도 몸이 병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말을 달리고 가다가 7일이 되면 아무리 가고 싶고 금강이 저기 있더라도 멈추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다 하는 것이 먼저 멈추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엿새 동안 달려오던 그 똑같은 일 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6일하고 달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신 까닭이 예수 믿는 증거라 표징이라 한 날대로 의미를 살리면서 그렇게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내고 그냥 끊임없이 달리던 사람들은 중간에 낙오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가서 금광을 채굴해서 부자도 되고 복되게 사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이겠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이차 저차 해서 쉴 수도 없지만 또 이 날을 지킬까 저 날을 지킬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시비도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만 갖고 싸운다는 말씀이죠. 또 무엇을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그날의 주인 대신, 그러니까 그분이 정한 뜻대로 그 날을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인 만나는 날로 살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원리대로 하루를 구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도리어 낙오하고 늦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가지고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죠. 두 번째는 그러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뜻을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밀밭을 지나가다가 당신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 하니?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도 이삭을 따먹는 것을 수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곡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삭 하나 따먹은 것이 탈곡한다는 얘기죠.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주일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일날 뭘 해야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자꾸 마음에 그리낌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기를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주일의 본질이라 하는 내용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한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을 그때 사람들은 이게 그림자만 본 사람들은 노동한다고 무시했다니까요. 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제 더 열내고 얘기 안 해도 되죠. 주일날 뭐 하실래요? 이것은 하면 돼요? 저것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시대마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그 유대인들은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고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갔다 온 그 유학했던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참 우스꽝스럽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들은 얘기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치를 눌러야 뭐 3층도 가고 5층도 가잖아. 다른 사람 탈 때까지 기다리는. 예? 눌러주시오. 불은 끄면 안 돼. 노동이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머리에 우리 사람의 머리에 AI 컴퓨터 칩을 저장해서 눈동자만 움직이나
움직이든지 생각만 해도 물체를 움직이고 근육을 움직이고 컴퓨터 타자도 친대잖아요. 그러면 그 손으로 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노동이고 생각만 해갖고 전기를 끄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되고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시비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 말고 또 이날을 지킬까 저날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님 만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도 몸소 보여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고 뭐가요? 만일 아무리 천사와 같은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일이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도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눈 못 뜨는 자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세우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논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자꾸 얘기해봐야 뭐 잔소리만 되니까 제가 고민하니까 이런 글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가서 치면 나와요. 누구누구의 명재판 하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G-U-A-R-D-I-N데 이거를 발음을 이상하게 과디아라고 해요. 그냥 라구아디아 뭐 이 정도 발음하면 되겠네요. 사람 이름이에요. 뉴욕에 갇힌 분들은 이 공항 있죠, 그죠?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JFK 존 F 케네디 그 국제공항 가기 전에 맨하탄에서 요 가는 길에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 이 이름인데요. 원래는 뉴욕 시장 이름이에요. 판사였습니다. 이분이 명재판 했던 일화가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먹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재판정에 이분이 판사일 때 법정에 끌려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빵을 훔치고 돈 20불을 훔쳐서 잡혀온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훔쳤으니까 그래도 그 주인이 죄가 있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수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 손주들이 나흘이나 굶어서 배가 고파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난들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내가 할머니라 어디 가서 취직도 안 시켜주고 일거리도 안 줘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서 애들을 먹이고 그래서 또 돈을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할머니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안 됩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고 벌금형을 때렸네.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참 판사도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할머니를 쳐다보다가 나도 이 어려운 시절에 할머니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하지 못해서 나 자신 판사에게도 벌금을 때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자기에게 이렇게 부과한 벌금을 돈을 넣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네주면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살면서 저렇게 어려운 할머니가 계신데도 우리가 무관심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했으니 여러분도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동전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할머니에게 부과한 벌금을 그 돈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을 할머니에게 들여서 집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법은 차갑고 사랑은 따뜻하다고 그래요. 이 날이 할머니에게 어떤 날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정죄를 하고 차가운 법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재판관이, 판사가 마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그 죄가 있는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한다면 마치 이 할머니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서 눈물로 집으로 돌아갔던 그날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며 참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그저 가지 마시고 꼭 주인님 만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며 여러분 각자도 행복하게 제발 사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이 LA시에서 이 한인타운 또 미국에서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